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27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여행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거의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에 있어서 중심지입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회복이 있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회복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로마로부터 회복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종교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의 개혁이 일어난다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증거들을 보이셨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됐고 앉은 자가 일어나 걷게 됐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눈앞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보여지도록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가까이 오고 계세요. 그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야, 이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분명하게 시작이 되는구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로마로부터 통치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옮겨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에 가까이 오실 때 그를 기다리고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제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생각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셔야 돼요. 비유를 좀 다시 설명을 하자면 어떤 귀인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왕위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그 지중해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각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고는 있었지만 예를 들어 가나안의 유대라든가
속국으로 삼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에 웬만하면 간섭하지 않고 또 종교적인 문제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전쟁은 하지 않는다. 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누군가가 유대 땅에 누가 왕이 된다 그러면 로마에 가서 허락을 받아서 왕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이제 로마에 갔다 옵니다. 한참 걸리죠. 갔다 오는 동안에 자기 재산의 일부를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은화 10문화라 그랬어요. 은화로 10문화, 한 문화는 100일 품삯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에 환산하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 안팎이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당 1000만 원씩을 10사람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1000만 원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제 종들에게 묻습니다. 종들이 나와서 첫 번째 나온 종이 저는 주인이 주신 1000만 원으로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를 남겼습니다. 1000만 원으로 1억 원을 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5천만 원을 남겨온 겁니다. 세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7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이 세 번째 종은 나와서 한 문화를 이 헝겊에다가 잘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주인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한 문화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주인님은 엄하신 분인데, 엄하신 분이라는 건 자기가 심지도 않은데 거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강제로 폭력적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 당신이 엄하고 무서운 분이고 폭력적인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거 가지고 잘못 쓰면 전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세 번째 온 이 종을 야단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맡긴 것을 다 뺏어서 10문화를 남겨온 첫 번째 종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가는 그 틈에 이가 다시 와서 왕위로 나라를 통치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절단을 그 왕국에 보내서 이 사람 우리가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수작을 부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을 제거하는, 처형하는 내용이 지금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왕권을 받으러 갔다가 오는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회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정하고 오시는 동안에 늘 생각하셨던 것은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그러고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죠. 가시는 건 뭐냐면 왕권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겁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요. 또 다른 목적은 왕권을 가지고 가신 동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인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특히 이 두 번째와 관련된 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문화를 남겨온 사람, 그리고 다섯 문화나 10문화나 이 문화를 남겨온 사람,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온 종처럼 그 하나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있고,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원하지 않았던 사람, 그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부터 먼저 다루겠습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당시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통치했던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그 국토 전체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헤롯이 유대 전체를 통치할 때도 헤롯은 로마에 가서 자기가 이 땅을 통치하겠다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헤롯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켈라오가 예수님 당시에 분봉왕이었어요. 분봉왕이라는 건 4분의 2를 차지하는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켈라오가 로마에 왕권을 받아가지고 갔죠. 갔을 그때에 유대인들이 아켈라오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사실 보냈어요. 중요한 이제 뭐 장로들,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꾸려진 사절단이겠죠. 그들이 로마에 가서 우리는 아켈라오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아켈라오로 하여금 유대 땅 전체를 차지하기는 못하게 하고, 그러나 어쨌든 왕의 아들이니까 4분의 1을 차지하고 다스리도록 합니다.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배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는 이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절단을 보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마음을 먹는 건 가능한 일이죠.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인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반역적인 태도를 취하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인조 때에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뭐 전 국토가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는 반역을 일으키지 말라는 그 조건으로 이제 인지를 데려갑니다. 보통 이제 인지를 데려가죠. 근데 그 인지를 데려갈 때 왕세자를 데려갑니다. 첫째 아들, 다음에 왕이 될 세자를 데려갑니다. 그게 소현세자입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9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소현세자는 사실 인질로 갔습니다. 인질로 갔지만 왕세자라는 그 직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청나라가 조선에 어떤 좀 힘든 요구를 하면 외교관 행세를 합니다. 항의를 하고 불평을 토로해서 그걸 좀 완화시키는 일도 하고, 그리고 청나라에 들어온 이 유럽의 문물들을 또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또 그것을 이제 조선에 전해주고, 또 천주교가 들어와 있는데 이 천주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천주교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현세자의 그 청나라에서의 활동들이 이미 조선에도 알려진 거죠. 그런데 조선은 명나라하고는 친했는데 청나라하고는 친하지 않습니다. 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청나라는 옛날에 오랑캐라고 했던 그 민족이 와서 명나라를 엎어버리고 청을 세운 거거든요. 오랑캐하고 사이좋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는 싫어하고 이전의 명나라를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소현세자가 자꾸 청나라 편을 들고 청나라 입장에서 청나라의 문명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조선에 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소현세자를 싫어합니다. 근데 9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다음에 왕을 세워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한 거죠. 그래서 왕에게 계속 간언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난 이 자료로는 인조가 소현세자를 죽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이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현세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우가 왕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왕권을 받아가지러 간 사람을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있는데요. 자기의 왕을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의 백성들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어두움에 속해 있는데 그분은 빛이거든요. 그 빛이 오면 자기가 어두움 가운데 행했던 그 악한 행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거부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머물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익숙하고 편안하고 자기 욕망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그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이 가지고 오는 그리고 와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 나라와 내가 살아가는 나라는 충돌이 일어날 게 틀림없습니다. 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리인지 숙고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든 모르든 간에 사실은 익숙한 세상에 속해 있고 익숙한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과 그 사상, 그 철학에 의해서 왕 되심을 원하지 않는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들의 얘기고요. 물론 우리도 한때는 그 속에 있었고 우리도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리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지금은 그 왕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윤을 남긴 종들인데요. 첫 번째는 10문화를 남겼고 두 번째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차지하라. 혹은 5고을을 차지하라. 그렇게 상을 줍니다. 고을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고을이라는 단위가 어느 정도 큰지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예전에 그러니까 이 시 이런 게 없을 때 예전에는 군이었죠. 다 군. 그러니까 한양 말고는 다 군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군이 고을입니다. 근데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한 성, 그 성의 안팎에 살아가고 있는 이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 이 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은 시티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는 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종이 남긴 것은 1억 원이에요. 그렇죠? 1,000만 원으로 1억 원을 남겼어요. 1,000만 원으로 5천만 원을 남겼고요. 근데 이들에게 주어진 상은요. 10개의 고을과 5개의 고을이에요. 이게 비교가 되십니까? 한 고을이 값으로 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1년에 벌 수 있는 돈이 1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세금이? 뭐 좀 가난한 동네라고 해도 몇 천만 원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10년 정도 통치하고 나면은 수억 원의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큰 상인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상이라기보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이래요. 너희가 내게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그 우리는 내가 충성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을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1,000만 원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10고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해서 상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기도해서 이게 잘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기도의 기회를 통해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이 종들에게 문화를 맡긴 것은 갔다 와서 이 고을을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자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로 사람을 정하기 위해서 이 10문화로 시험을 하신 거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통치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한 문화씩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통치하실 때도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놓고 가셨고 그리고 그 통치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통치에 참여하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 통치에 우리를 참여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왕의 권세에, 왕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 이 종들처럼 우리에게 맡긴 것을 몇 배로 남겨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건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수치로 따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를 몇 명 했는지, 이게 이제 교회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죠. 전도를 몇 명 했나? 전도를 10명 했으면 10고을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00명 했으면 100고을을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은 헌금을 얼만큼 했는지, 혹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이렇게 좀 뭔가 시간과 수치로 측정할 만한 것들, 성공과 성취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로 자꾸 우리를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종들은, 이 이윤을 남긴 종들은 그 이윤을 남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들은 왕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주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 관계가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열매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제 아무리 힘을 써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거기에 매달리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끔 하는 것은 나무의 일입니다. 그럼 가지가 힘써야 되는 건 뭘까요? 가지가 힘써야 되는 건 나무에 붙어 있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어떻게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 드릴까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얼마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힘쓰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신 재능,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맺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열매를 맺은 이윤을 남긴 종들은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장사에 기발한 은사가 있고 목을 잘 선택을 했고 그리고 종목을 잘 선택해서 남긴 것이 아니라 주인과 건강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주인이 다시 왕으로 이곳에서도 통치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더 열심으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했었던 것이죠.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건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주인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과 건강한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더디 오기를 기다리게 돼요. 더디 오기를 바라게 되죠.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엄하다는 것은 와서 분명하게 체크하고 남긴 것이 무엇인지를 볼 뿐이라는데, 그래 자기의 무엇이 이렇게 남겨진 것이 있다면 그래도 기다리겠죠. 근데 만약에 남겨진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두렵게 될 것입니다.
오셔서 내 목을 자르시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내가 이거 장사를 해서 손해보면 어떡하지? 왕이 나한테 와서 그거를 다 배상해 내라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가 기원전 200년경에 전쟁을 합니다. 결국에는 로마가 카르타고를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와 카르타고가 그 전쟁에 나간 장수들을 다루는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반대적이었는데요. 카르타고는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 패한 장수가 패하면 그를 데려다가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전쟁에 실패한 장군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장군을 다시 그 전쟁에 내보내는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장수에 속한다면, 여러분들이 카르타고의 장수라면 적군과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에 승산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모험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굉장히 소극적인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목이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장수들은요,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실패하면 안 되겠죠. 자기의 명예도 걸려 있고 또 자기 부하들의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실패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자기의 전략을 세우거나 그 전쟁에 대한 책임을 자기의 목으로 걸지 않아도 되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부딪혀 볼 겁니다. 그런 전략이 결국은 로마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고 카르타고가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카르타고가 있는 장소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도시가 세워집니다. 이전의 카르타고의 영광이 완전히 불의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로마가 그 수하의 장수들을 그렇게 자비롭게 대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독수리 같은 눈동자로 아주 엄한 재판장이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비롭게 다루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열 문화를 가져다가 그것을 다 망했다고 해봅시다. 사업이. 그러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시겠습니까? 두려움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려져 계신 분이죠. 사랑하는 분이세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신데 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주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다리게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한 문화를 가져온 종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번째 종이 수건에 한 문화를 싸가지고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온 이유를 말합니다. 주인님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내가 받아먹게 해야 하지 않았겠느냐. 네가 말한 그 엄한 대로 내가 너를 엄하게 다스리겠다. 있는 걸 내놔. 그리고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에게 맡깁니다. 왜 많이 가지고 있는 종에게 맡기냐면 그는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에게 주인이 맡깁니다. 이 세 번째 종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종은 왕의 사람입니다. 주인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집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인이 한 문화를 맡길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한 문화를 제대로 남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누군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공급하시는 그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추측입니다만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이 종은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백성들은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거죠. 주인이 와서 주인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일들, 정의로운 일들,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 대해서 악평을 늘어놓고 왕이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고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이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아, 주인은 와서 여기 통치하면 안 돼. 내가 비록 그 주인의 종이긴 하지만 그분의 것을 남겨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거든. 기대의 마음이 없거든. 그리고 그렇게 엄한 분이 와서 내게 계산하자고 했을 때 손해가 나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두려움이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했던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계에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뭘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거라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세 번째 종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을 엄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가 옳은 일, 잘하는 일, 자기의 의로운 일, 능력이 나타나고 성공을 해야 되는 일, 수치로 무엇인가를 남기는 일, 그럴 때에만 주인이 자기를 칭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많은 욕을 얻습니다. 때로 그 욕은 꼭 어떤 사람들만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욕먹죠.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듯이 그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 부도덕함을 드러내고 그 비윤리적인 걸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을 이 세 번째 종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건강한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혹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중에 열매만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 아닌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그 태도는 좋은 것인데,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혹시 지옥 갈지도 몰라. 혹은 혹시 천국에 가더라도 맨 끝자락에 가서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된다는 이 부담과 죄책감 속에 살고 계신다면 그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힘쓰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분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성경을 볼 때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쓴 경건서적들을 읽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굳은 마음, 무딘 마음들을 좀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으셔야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남기기를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주님과 건강한 관계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주님의 통치에 우리를 참여시킬까요? 그는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15장 16절에요. 15장 16절 보면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열매는 결국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야말로 정말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어요 라고 갖다 보여드릴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갈 때 빈손 들고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보여드릴 뭐가 있어요? 그래 참 없거든요.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해도 늘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정말 많이 행하시는 분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행하십니까? 그럼 진실로 그 사람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 못할 거예요. 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그것을 아주 조금 베풀었을 뿐입니다. 아직 베풀어야 될 사랑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고 제가 마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빈손 들고 가서 주님 제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그 손을 볼 때 사랑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손으로 보실 거라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랑할까 마음 졸였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실 거예요. 사랑하지 못해서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 마음이 그만큼 자비롭지 못해서 그래서 사랑이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함, 안타까움, 주님께도 죄송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까지도 주님이 아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으로 여기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아요.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그 관계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사랑해 보려고 마음 두고 애쓰고 갈등하고 고민했었던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남겨서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의 수고로 애쓰며 살아갔던 그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열매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통치하심에 우리를 띄워주셔서 함께 통치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태도에 주님께서 이 종들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착한 종이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인정입니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습니다. 이 나라를 나와 함께 다스리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주님께 무엇을 남겨드렸는지 늘 고민스럽고 죄스럽고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께 무엇을 남겨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왕권을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그 무엇 아니요 주님과 그렇게 건강한 관계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수치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한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꺼내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왜 이렇게 인색하고 어려운지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지요. 사랑의 손을 내밀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든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지만 그 한 발을 따라가기가 이렇게 어려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진흙과 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것 하나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를 도우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실패할 때마다 또 다시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며 우리가 사랑의 씨름을 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